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몸이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몸을 이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마음도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게 영혼입니다. 영. 오늘 이 자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좀 무너지고 심란하고 몸이 아파도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비전을 잡고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느헤미야가 이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불타버린 성문과 그 성벽을 다시 짓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은 느헤미야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않았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었죠. 그러나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져 있는 성벽도 재건하고 불타버렸던 성문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찰스 스펠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전능자의 근육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전능자의 근육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팔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한 가느다란 신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경이 자꾸 일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되는데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그 작은 신경, 하나님께 자극을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작은 신음으로 고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의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시키신다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해가지고 말입니다, 누구한테 들으면 바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고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못을 박아놔 버렸잖아요. 그 못을 빼도 말입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왕한테 나갔는데 왕이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들어주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내 잔이
간신히 넘쳤나이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냥 차고 넘쳐서 철철철 흐를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채워주실 때에는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교도 붙여줘요. 그리고 기마병도 붙여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00km가 넘거든요. 도적대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다칠까 봐, 느헤미야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왕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겨우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정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늦깎이에 이제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까지 풀타임 사역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제가 풀타임으로 어느 교회에서 좀 이민 사회를 경험하고 이민 교회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지를 좀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그 교회에 협동 목사,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 해보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내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니까 와가지고 청강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이렇게 훈련도 받고 기도도 했던 분 중에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최 집사님이, 여러분 혹시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실미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실미도에서 진짜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망치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망치부대였는데 내가 거기서 훈련 받았는데 우리를 배경으로 해갖고 영화가 나온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오랫동안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성격이, 그런 막 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으니까 성격이 얼마나 괄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LA의 의용소방대, 막 산악소방대 이런 데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막 불이 나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그분이 막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건 직업도 아니에요. 안 가도 되는데 막 그런데 위험한 데만 막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막 낭떠러지 같은데 누가 있으면 막 밧줄 하나 타고 막 내려가가지고 실미도 영화 보는 것처럼 매일 막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격상으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리고 막 욱하는 성질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소외를 당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보다 하고 집사님이 이제 저 떠나겠습니다, 이제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닌데 저분은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심정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면 이분은 정말 마음 둘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최 집사님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만나봐라는 거예요. 같이 밥을 한번 먹어보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머니를 확 뒤져보니까 $20짜리 딱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는 제가 일주일 동안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닐 기름값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면 저는 일주일 동안 차 운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1도 다 짜임새 있게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20를 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팁이 있잖아요. 팁. 이 밥을 먹으면 팁을 줘야 돼요. 그러면 $20에서 2불을 빼잖아요. 팁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18가 남는데, 그러면 밥은 $9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타운 안에서 $9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걸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서울 순대가 다 먹을 수 있는 데예요. 거기 가면 서울 순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18달러는 이제 밥값을 내고 $2는 팁을 딱 내면 되겠다 하고 이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힘내라고 위로도 다 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 집사님도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나와가지고 집사님 잘 가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LA 시내를 딱 투덜투덜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편으로 저는 너무 허전합니다. 20달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저 앞에 파란색 지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발로 탁 그 지폐를 잡았죠. 그리고 지폐를 짚기 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돈을 줍게 되면은 바로 줍지 말라는 거예요. 3번 외치라는 거예요. 돈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돈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돈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3번을 반드시 외치고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남았잖아요. 돈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돈을 탁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과연 이게 돈인데 이게 얼마일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고마우십니다. 바로 해결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눈을 탁 열면서 이게 열어봤어요. 얼마였을까요? 20달러. 정확하게 20달러였어요. 한국에서도 돈을 주워본 적이 없는데 그 LA 한인타운에서 돈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귀한 최 집사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 집사님께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일로 연결해 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제자훈련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작은 종지에 제가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질병보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보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잔이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4개월을 기도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갔는데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들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군인 부어주지요, 마병들도 부어서 그 수개월 동안을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기쁨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에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비전은 순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내가 아니면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동조해 주지 않아요. 응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시기해요. 우리를 질투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 것을 뺏긴다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내가 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막 사단이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막 겹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가 뺏겼다라고 하는 막 생각 때문에 괜히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과거의 원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는 귀한 일,
선한 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반대자들이 누구입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오랫동안 원수 관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자기들이 주인인 척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살았잖아요.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닌데 70년 동안 살았다는 이유로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또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 사단들이 탁 들어오니까 먼저 대꾸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와가지고 3일 동안 그냥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이곳이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봤는데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황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일 동안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이 지난 후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가지고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성벽은 여기가 무너져 있구나. 이 성문은 여기가 불타 있구나. 머릿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주의 일과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될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밤마다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무너진 데를 둘러보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런 걸 이중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 경청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는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비전과 지금 내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경청이 딱 마주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아픔의 자리,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 상황 깊숙이 들어가셔서 무엇이 무너져 있고 무엇이 오해가 되어져 있고 무엇부터 풀어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을 순찰하면서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침묵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침묵하면서 말입니다. 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하고 먼저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그것이 정립이 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분노를 녹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오해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제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해발 700m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 아닙니까? 700m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700m 위에 있던 돌들이, 그 담을 쌓았던 돌들이 밑으로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 돌을 다시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700m의 그 산을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올 때에는 BC 44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수룹바벨 성전은 516년에 세워졌어요.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졌어요. 그런데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1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70년, 80년이 지나가고 14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도 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 성문이 불타가지고 망쳐져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실패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식이 너무나도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한테 거짓말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성벽이 쌓아지면은 왕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거짓 조서들 때문에 1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곳에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벽이 반드시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벽이 세워져야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라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비전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까?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것은 왕도 허락한 거다 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같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동성교회의 성벽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성벽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프리즘이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가운데 힘들어도 가정 예배를 우리가 쌓아가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좌절과 우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 녹여내는 거예요. 계속 녹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계속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제 곧 49절 암송 예수님이 있고 이제 본선전이 있는데 우리 노광호 목사님한테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나 봤더니, 목사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해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우리 동성교회 위에 손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성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과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 반대 세력들이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막 계획도 짜요. 은밀한 곳으로 느헤미야를 불러요. 왜요? 죽이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성벽은 재건이 되었어요. 52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수천 킬로의 그 성벽, 수백 미터의 성벽을 다 완벽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반대자들,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데 동참하지 않고 관망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어주신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러나 방해하고 음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꼬고 조롱하는 너희들은 성벽이 지어졌을 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상급 안 주셔. 너희의 목도 없어, 권리도 없어, 명분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명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우리 동성교회를 주님의 불성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동두천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우리 교회로 다 들어오는 비전과 꿈을 꾸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온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셨고 절망과 수치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좌절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로 비전을 잉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 마음에 잉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일어나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불성곽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반대와 조롱의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냐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프리즘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거룩하고 순결한 복음에 비친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